자, 일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이니까 1권에 133쪽이 됩니다. 자, 133쪽 뿌리에 대한 법문경 되어 있어요. 물라 파리야이야 숫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라라고 하는 말이 뿌리라는 말이죠. 뿌리 근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우카타에서 수바가 숲의 큰 산라나무 아래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모든 법들의 뿌리에 대한 법문을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여간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설이라는 표현을 써봤지만 이 경전의 가르침이 그 가설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불교의 뿌리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 그런 뿌리에 해당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은 범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이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 땅을 땅이라 인식하고서는 자신을 땅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땅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땅을 기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를 우선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봐요. 무학이라고 해서 무학 이게 배움이 없는 사람 무학자 이러면은 초등학교도 안 간 사람 이런 이야기지만 비교적으로 무학은 이제 다 배웠어. 공부를 마쳤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라한을 무학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 무학과 대비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유학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의부부님 이제 좀 삶이 완성됐나요? 진행 중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무학은 성취 못하셨겠네?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정혜버부님은 이제 유학인가요? 네. 유학이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유학이 아닌 거라 아직까지 우리가 유학에 들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학의 상대가 된다 이러면 유학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거라. 무학이 아닌 무학 아닌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말은 맞겠죠. 아라한과 아라한 아닌 자 이런 전체가 되죠. 이렇게 놓고 불교적으로는 무학 아닌 자를 다시 나눠요. 유학이란 말을 쓰는데 유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저기 사쌍팔배라는 말을 쓰죠. 지난번에 정혜보부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또 까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쌍팔배라고 해서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예류도라고도 하고 예류향이라고도 하죠. 일례자, 일례도 또는 일례향 이렇게 말하고, 불환자, 그래서 불환자가 되는 과정에 있으면 불환도 또는 불환향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라한이 있죠.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있으면 아라한도, 아라한향 이렇게 말하는데, 요 중에 아라한은 완성이죠. 아라한은 무학이거든. 유학이라고 말할 때는요, 요 7배, 7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쌍팔배 중 7배 이렇게 봐야지. 요 얘기는 뭐냐면은 성자라는 이야기예요. 불교 안에서 성자, 아리야라고 부르는 거죠. 성자 중에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분들, 요 분들을 유학이라고 불러요. 색카라고 하는, 색카라고 말을 쓰고, 무학은 아색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냐 이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학 아닌 자죠. 그러면서 유학도 못 됐거든. 성자 중에 못 끼잖아요. 이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평범한 자, 범부. 그래서 범부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자. 물론 이 범부도 뭐 경전은 이제 이런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 따지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요, 아직까지 성자의 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그래도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자도 있죠. 표현하자면 이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요렇게 놓고 이제 이 경전은 지금 시작하면서 범부 이렇게 나타났었죠. 첫 번째로는 이 범부, 아직까지 성자가 되지 못한, 사쌍팔배에 들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전은 요거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유학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무학의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사실은 완성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자, 오늘 한 장짜리 드린 교재, 근본 법문의 경에서 마침하니까야 1 되어 있어요. 자, 요 그림을 일단 그려진 만큼만을 보면, 그래, 오늘 들어가셔요? 그려져 있는 만큼만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서 볼 때 이렇게 나타나죠. 상이 있는데 상락아정의 상이 있고 그 위에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상이 나타나고 뭐 대응해가지고 빠띠가 샀냐라고 해서 저항의 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수가 그러니까 수를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죠. 식이 위자나띠 해서 냐나 알을 만들죠. 그런데 상이 이렇게 번뇌, 즉 병들어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탐과 진, 무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번뇌와 앞에서 탐진치 이렇게 되는 거 방금 우리가 그려봤던 그림이죠. 이때 먼저 공부한 거지만 이 상의 병듦이 개입해가지고 분별한 결과로 알미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암, 요 상태를 유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 이제 요 유위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잘 발견이 안 되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카따거든요. 요거를 이제 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유위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카따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 아상카따거든요. 근데 아상카따 요거를 이제 무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자 공부를 우리가 좀 곁들여 보면서 확인한 것이 무위 이 이야기는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하던 그대는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 도를 세웠지만 인간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면성에 근거해서 세운 도이기 때문에 공자님 그대의 도는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비판하던 그 내면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제 요 무위라는 말을 썼던 거죠. 노자로 보면. 근데 이제 아상카따라고 하는 요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노자에 의한 어떤 내면의 불완전성이라고 표현하는 요 무위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볼 때 우리는 타당성을 본 거죠. 그래서 아상카따 요 무위는 내면의 문제인가 보다라고 보았는데 이제 경전에서 요 아상카따를 어떻게 정의해 주나요? 탐진치의 멸진, 달리 말하면 무탐, 무진, 무치라고 정의해 주고 있죠. 무위가 무탐, 무진, 무치면 유위는 뭘까요? 그죠? 간단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지적일 수가 있는데 무위상류따에서 아상카따 무위는 탐진치의 멸진이다. 그래서 무탐무진 무치다 라고 딱 정의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무위가 무탐무진 무친지는 우리가 알아. 그런데 상카따 유위라고 번역된 요거는 아직까지 저는 경전 어디에서도 유위가 탐진치라고 설명된 거는 못 봤어요. 이게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주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선생님?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말이죠.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넘어가면 되느냐? 아니면 나타나지 않으면 반대말이 무탐무진 무치니까 유위는 당연히 탐진치네? 라고 요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공부냐? 당연히 이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필요도 하는 것도 아니야. 부정만 떼내면은 유위거든. 그래서 요 상카따가 기본적으로 내면의 이야기다. 그런데 무위는 불완전성을 극복한 거다. 내면의 불완전성을 극복해서 무탐무진 무치를 실현한 거다.
라고 하면 상카타는 내면의 이야기인데 노자가 지적하듯이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하다라는 거 우리가 말하기로 상의 병듦인 거죠. 그리고 요거 번뇌란 말이죠. 그런데 요것이 극복되지 않았어. 아직까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극복하지 못한 이 상태는 무탐무진 무치를 실현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탐진치 이거죠. 요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경전이 알려주기를 상카타가 무탐무진 무치니까 당연히 상카타는 탐진치 상태이구나. 사실 이런 건 초등학생이라도 알려가지면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요 그림에서 그 부분을 표현해 본 거예요. 위자나티 하는데 상이 병들어 있어요. 번뇌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냐나 알미 생겨나는데 거기에 탐진치가 함께. 그러니까 탐진치가 함께하는 요거 유위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 표현은 제가 요 그림에서 일단은 최초로 그림상으로는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가설이라고 말했던 그림을 그리면서 요 자리 알미 왜곡된 요거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라한의 10가지 길 중에 바른 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거꾸로 밟아 내려가는 그러면 결국 요 자리는 바른 알미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위로 이제 올라가겠죠. 자, 요만큼을 우선 말씀드린 상태에서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경전은 136페이지 범부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구들이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랬어요. 사람을 구분한 가운데 아직 무학도 유학도 성취하지 못한 우리가 범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건 이건 바르게 공부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138페이지 가보면 이제 이 표현이 나타나요.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인식한다라는 말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 하면 산자나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요 산자나띠라는 단어 우리가 좀 들어본 단어죠. 산야라고 하는 요게 상이죠. 내적인 경향성인데 요 산야의 동사형이 산자나띠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윈냐나가 위자나띠 하는데 무엇을 위자나띠 하냐? 경험, 느낌을 위자나띠 하죠. 이때 상이 개입을 하죠. 상이 개입한다라고 말하는 요 상은 빨리어가 산야래요. 그런데 요 산야가 인식 과정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동사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사형이 바로 산자나띠예요. 요 단어. 그러니까 상이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하냐 하니까 땅을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마음의 메커니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게 뭐였나요? 요 위지 하나 띠 누가 하는 겁니까? 요거죠. 위지 하나 띠 분별해서 안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인식한다, 지각한다라고 하는 내면의 인식작용이 요거 위지 하나 띠라고 보아야 되죠. 요거 누가 하냐 하면 윗니 하나 시기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은 현재 많은 불교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산야가 호고 분별해서 하는 고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야를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인식, 지각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물론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꼭 위자나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그 글들에 의해서 보자면 사실은 산야가 인식작용을 하는 그것으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그러니까 상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경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면 땅이 땅인 줄 아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건데 사실은 지금 안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건 저기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두 번째 성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즉 산야가 인식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경향성이라서 그 분별작용, 인식작용에 개입하는 겁니다 라고 상의 위치를 찾아준 거가, 우리가 첫째로는 찌따의 자리매김이고 두 번째는 상의 위치를 찾아준 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상이 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라고 번역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좀 전에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이 상이 병들어 있잖아요. 범부니까 당연히. 병들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병들어 있냐 하면 존재에 대한 오해로 기본적으로 병들어 있죠. 상락아정의 상이 있죠. 그리고 상락아정의 상, 요렇게 병들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중생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요걸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위에 욕상, 색상, 무색상 해가지고 욕계 중생 수준으로 병들어 있느냐, 색계 중생 수준으로 병들어 있느냐,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 병들어 있느냐, 요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를 알려주죠. 그래서 요러한 병들에 의해서 위자나띠에서 생겨나는 야나는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상락아정 상태의 기본적인 병듦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수라는 것은 락고 불고불락이잖아요. 이럴 때 경험이 즐거운 경험인 것을 위자나띠 할 때 상이 병들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요거가 탐이 되죠.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그 병든 산약의 개입에서 일어나는 게 짐이 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내면의 이야기, 그 산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이제 그럼 여기 병에서 말하는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 근데 인식이란 말을 이제 좀 우리가 바꾸죠.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했다. 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뭐 이런 흙 이런 게 아니라 지수화풍이라고 말하는 4대. 기본적으로 경은 지금 지수화풍 4대 중에 요 지수화풍 요런 순서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지대를 지대라고 산자나띠 한다라는 것은 상이 내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 상의 병등 상태가 어떤 병등 상태냐?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그 중에 뭐 물질을 구성하는 곳으로의 땅이 있다. 그러면 요 땅이라고 하는 자체를 원래는 요것도요 가르침에 의하면 무상고 무화 부정 요런 거잖아요. 치유된 올바른 거로 보면 존재라고 하는 거를 땅이라고 부르지만 요 땅이라고 하는 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거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요런 게 사실이 아니고 정말은 요 지수화풍 말하는 요것도 다 무상고 무화인 거 요거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지금 어떻게 산야가 개입한다라고 경이 말하는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산야가 개입을 하고 있다. 요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렵나요? 하여간 요 표현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요 한 문장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상이 상락아정의 상태로 왜곡되어서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니까 그 개입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알미, 유위, 즉 탐진치가 함께하는 왜곡된 상태의 알무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음 단계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요 문장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요 다음 단계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라고 번역된 요 한 문장은 상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개입을 해서 알의 왜곡을 즉 유위를 일으키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땅을 땅이라 인식하고는 땅이라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 문장이 나타나요. 지금 이제 경전은
일단 땅에 대해서 그 지수화풍 뭐 이하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요거를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상태로, 그러니까 병든 상태로 산야가 개입을 하면 거기에서 일단 왜곡된 알미 생긴다, 탐진치가 일어난다, 그거를 말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 왜곡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이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뭐 지금 이제 괄호를 쳐가지고 자신을 땅이라고, 자신을 땅에서 자신을 땅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을 내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현재 상태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더 연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렇게 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무화상은경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계속 공부한 거지만은 그 지난주 우리가 저기 버리고 없애는 경, 그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에서도 견해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죠. 요게 무화상은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예류자를 성취시킨 다음에 바로 요 무화상은경을 통해서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그 단계가 설명이 되죠. 이럴 때 요 내용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 하면 일단 내 것이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것과 같죠. 땅이라고 땅에서 땅으로부터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자신을 이라고 이해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는 자, 내 것이라면 이거는 나라고 하는 무화상은경에서 말하는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 땅을 땅이라고 쌍자나띠 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미 뭐가 나타나요? 나의 자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문장이 알려주는 것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병듦의 상태로 상이 개입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된 알미 일어났는데 그 왜곡된 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라고 하니까 내 것, 나의 자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 세 가지가 아니라고 바른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은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일어난 상태, 그 일어난 상태에서 내적인 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져 라고 말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닌 요렇게 보지 못하고 내 거라고 보고 나라고 보고 나의 자아라고 보는 요런 어떤 왜곡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그 상황인데 그 중에 굳이 표현하자면 나의 자아라는 부분은 저 밑에서 이미 깔려 있으니까 그것은 요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거고요. 그렇다면 세 가지 땅이라고 땅에서 땅으로부터 요거는 땅을 내 것이라고 보는 것은 내 것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부분으로 관계지어서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이제 유위라고 하는 것 위에다가 철저히 알지 못함, 그 위에 만야띠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놓았어요. 요 만야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읽은 땅을 땅이라고 인식하고서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어가 만약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는 땅을 기뻐한다라고 했거든요. 땅을 기뻐한다라고 나타나는데 여기 기뻐한다라고 말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이제 아비난다띠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 아비난다띠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쓰고 있냐 하면 우리가 목표할 때마다 참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그거죠. 탐진치가 일어나면 그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라는 것을 행으로 해서 찢다가 오염된다 이렇게 말하죠.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시작하는 즐기고라고 하는 원어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아비난다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땅을 땅으로 산자나띠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이다 나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냐띠 그러니까 생각한다 만냐띠 하고 그 다음에 기뻐한다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행위라고 간주하는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상에서 보면 결국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우선은 아비난다띠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행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즐기고의 앞에 요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만냐띠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상세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 자,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여간 위자나띠죠. 위자나띠 하면 이제 냐나가 생기죠. 그런데 요게 수를 위자나띠 하는 거고 상이 개입을 하죠. 요거 병듬이 있으면 여기에 왜곡이 생기는데 요게 이제 탐진치죠. 이래 되면 요 탐진치가 행, 즉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것이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든다. 요렇게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경에서는 아비난다띠 한다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산자나띠에서 이 부분을 말해줬죠. 그리고는 이게 정말 풀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라. 만냐띠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잘 보지 못하는 단어를 하나 사용해가지고 산자나띠 한 다음에 나야 내 것이야 라고 만냐띠 요걸 이제 번역을 하면 생각한다라고 한 거죠. 만냐띠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가래가 된다. 요렇게 우리가 기존에 설명하고 있는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서 건너뛰고 있던 한 자리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데에 요 만냐띠라고 하는 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만냐띠라고 하는 단어가 잘 나타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나타나는 자리가 경전에 이런 몇 개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무화상응경 얘기를 했잖아요. 무화상응경을 보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부처님은 무상고 무화, 이 무화상응경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는 물질은 무하다라고 해서 선언을 해요. 그 오온에 대해서 색, 수, 상, 행식 5가지 각각에 대해서 물질은 무하다, 느낌은 무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선언한 이후에 두 번째로는 물질은 무상하냐 상하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라고 또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라고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는 게 잘 보는 걸까요? 하고 동의를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데 대해서 제자들의 동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남은 세 번째 과정에서는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빤냐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요 무화상응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요 만냐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타나요. 자, 땅킹 만냐타 비카웨 룩방 니짱와 아니짱와 띠 이래가지고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질문해서 동의를 구하는 요 자리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그 자리가 바로 요 만냐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물어봐요. 여기에서 요런 연결관계, 동일한 단어의 연결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요 만냐띠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무화상응경의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만냐띠는 표면적으로 나의 것 이러면 요거 까마로 연결돼가지고 욕계를 말하는 이런 개념이죠. 나 이러면은 뭐 색계 이렇게 우리가 본 거고, 나의 자아 이러면은 무색계 이래 볼 텐데, 요 나의 자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밑에서 상나가정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취급을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의 것과 나 그러면서 나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 하면 일단 제일 밑에서 보면은 상이 병들어 있다. 병든 사냐가 개입을 해서 위자나띠 분별작용을 하니까 알미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왜곡된 결과를 유위라고 아까 알아본 대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왜곡된 것이, 그러니까 왜곡된 상태에서 생각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만호의 행위라는 생각과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더 내면에 있는 것으로 만냐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 것이냐? 나냐? 이렇게 그 만냐띠라고 하는 생각 과정을 거치면 그것에 이어가지고 아비난다띠 기뻐한다 그랬지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그럼으로써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든다. 요 부분이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설 삼아 세운 이런 거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번뇌인 상에서부터 쭉 보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과정을 보았고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아라한의 삶을 보았고 세 단계로 보았던 이러한 가설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 가설 위에서 경전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마치마 니카야 1번경이 말하는 사실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뭐 찢다가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는 말하지 않아도 되죠.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괴로운 삶을 말해주죠. 그리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배우지 못한 범부 이래가지고 괴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지수화풍 4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지대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요 과정을 밟아줬지만 요 동일한 과정을 이제 경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복을 했어요. 자, 그 반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42쪽으로 넘어가면 아니다. 그 앞에 하나 해야 될 게 있네. 땅을 기뻐한다 했고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부분을 빼먹었네. 이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했냐 하면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 개입을 했거든. 그러고 나면 그것 때문에 탐진치라는 왜곡, 알매 왜곡, 즉 유위가 생겨났고 그 위에서 이제 만났다 생각하고 아비난다띠 즐기고 그래서 가래로 이어져서 행위로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 이야기 만냐띠와 아비난다띠라는 탐진치와 가래의 중간에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요 중간 과정이 이렇게 잘못 만냐띠하고 아비난다띠해서 찌따를 오염시키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림에서 그거 표현해주고 있죠. 그 단어를 이제 아빠리냐, 그죠? 아빠리냐. 그러니까 빠리냐라는 것이 철저히 안다, 이런 거 잘 안다. 달리 말하면 아까 우리가 알아보았던 8정도 이후에 바른 알미라고 나타난 그거죠. 뭐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탐진치가 일어났다. 유비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바로 요 자리를 싼냐가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르냐 왜곡된 알미 일어났다.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은 바른 알미 일어나지 못하고 철저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 단어를 썼고 그것 때문에 만냐띠와 아비난다띠 해서 가래가 일어난다라고 요 자리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그림에서 표시하기를 기존에 우리가 정리했던 그림에서 요 철저히 알지 못함하고 만냐띠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더 끼워 넣어 가지고 상세하게 메커니즘을 정리한 거죠. 그리고는 이 동일한 과정을 어디에 대해서 적용하냐 하면 이제 땅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바람. 그러니까 4, 5, 6번이 물, 불, 바람이에요. 그럼 앞에 땅하고 합하면은 지수, 화풍, 4대 물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에 가서는 존재들을 존재들이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존재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상나가정으로 싼자나띠 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신, 9번에 가면 빠자나띠 이러는데 빠자나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 타화자재천의 신을 말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베다적으로는
창조주를 세 단계로 말할 때 두 번째 단계의 창조주가 빠자나띠로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요. 10번에서는 브라흐마, 그래서 이제 새끼 하늘로 넘어가고 뭐 쭉 브라흐마, 광음천, 변정천 해가지고 하늘을 쭉 얘기해줘요. 그래가지고 쭉 넘어가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18번에 가면 18번, 그러니까 149페이지 18번까지를 가면 비상 비비상처를 비상 비비상처라고 산자나띠 한다.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요 물질의 영역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설명하는 게 하늘의 가장 끝이 어디예요? 무색계 하늘의 끝자리가 비상 비비상처잖아요. 중생세간의 끝자리죠. 그러면 그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우리끼리 이야기한 시간이었나요? 열반도 조건 지어진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탈정도 사마타 윗바다나라는 수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렇게 이제 말했다면 이제 열반도 아니고 비상비비상처가 아무리 최고 높은 하늘이라고 해도 중생 세간이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상라가정 고정불변의 실체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고 무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비상비비상처를 상락아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병든 상태로 산자나띠 한다. 요 얘기죠. 이렇게 범부들이 중생 범부들이 산자나띠, 그러니까 병듦의 산자나띠를 하는 그것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니까 지수화풍사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총괄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면은 본 것을 본 것이라고, 그러니까 19번 20번은 들은 것을 들은 것, 21번 감지한 것을 감지한 것, 22번 안 것을 안 것, 23번 동일한 것을 동일한 것, 24번 다른 것을 다른 것, 25번 일체를 일체.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이런 감각하는 모든 거를 다 이거 상락아정이라고 잘못 산자나띠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6번 가면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열반도 열반이라고 산자나띠 한다. 이게 뭐예요? 열반이 열반이라고 하는 상락아정적인 원래 있는 서쪽으로 알만큼 가면은 거기에 열반이라는 세상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열반 자체를 고정된 곳으로 잘못 산자나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반을 열반이라고 산자나띠 하는 것이 범부가 잘못 산자나띠 하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반까지로 해서 약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존재에 대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병든 상태로 산자나띠 하는 그곳에서 시작해가지고 빨리냐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왜곡이 생기고 그거 때문에 만냐띠 생각하고 아비난다띠 즐기고 그래서 가래를 만들어서 괴로움으로 나가는 요 과정을 범부를 대상으로 범부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근본적인 가르침의 첫 단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렇게만 짚고 넘어가다 보면 뒤에 저절로 더 이 부분을 이해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일단 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간의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메커니즘, 뭐 오늘은 하여간 가설이란 표현까지 썼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수행에 의해서 되짚어 내려갔다가 완성된 아라한의 삶이 다시 전개되는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요렇게라도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뭐 우리 수준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 전문적인 학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못 푼다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두고 공부를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154페이지죠. 27번에서 유학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유학은 뭐예요?
범부 수준은 벗어나서 성자가 되신 분이죠.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요 유학이란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상의 병등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요 상태에서 거꾸로 밟아 가지고 쭉 내려오는 과정을 밟는 요 부분을 지금 유학 쪽으로 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약간의 우리가 이제 좀 이해 가운데 보아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요거 자 27번 요것도 하여간 이렇게 밟아 내려가는 과정 쪽에서 이해를 하면 이게 풀어져요. 비구들이요, 어떤 비구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유학으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원하면서 머문다. 요 유가 안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사전적으로는 안은이라고는 나타나질 않아요. 요게 안온이 돼야 되거든요. 유가 안온. 그런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서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왜곡을 쓰자고. 이게 표현이 그래. 하여간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 번역한 경전부터 마지막이니까야 제일 최근의 번역이잖아요. 유가 안은이라고 번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 이건 이거 사전을 몇 번 찾아봤는데 사전에서는 이게 은이라고 읽혀지지가 않아요. 유가 안온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쓰시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온이라고 하면 오온할 때 쌀 온 그건 말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안온. 그러니까 온이 그렇게. 싸일 온자가 아니고, 그래 글자 자체가 다르지. 학문 자체가 다르지. 그러니까 안온이라고 하는 말이 편안한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쌓여 있다라는 오온의 온하고는 다르고, 유가 안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도로 열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한 편안함, 행복감에 도달한 그런 상태를 유가 안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아라한가를 얻지 못한 유학으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원하면서 머문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과정이 이제 유학인 거죠. 그렇게 이제 유가 안온으로 일단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말이 달라져요. 아까는 이 자리가 그는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상락 아정인 것으로 존재에 대한 왜곡 상태로 내적인 개입을 했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 말이 달라요. 그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이랬어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이거 만약지 부분이죠. 땅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안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유학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제자들한테는 아까 이제 무화상원경에서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오온이 무상한가? 아닙니다, 부처님. 그러면 아니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무상한 것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제 동의를 했듯이 여기에서도 부처님은 이제 바르게 열반을 향하는 사람이라면 땅이라고 하는 것, 즉 모든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어떻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왜곡, 그러니까 병든 상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가 아니라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땅이라고 불리울 뿐이지, 조건 지어줘서 땅이라고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지,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하는 어떤 것으로 있는 거 아니다.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다. 요 얘기죠. 무상고 무아다. 그러므로 무상고 무아라고 잘 아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만야띠 부분에서 내 거라고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걸 또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랬어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아까 알아본 그 공부가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중생 범부들의 삶은 이런 과정을 해서 몸과 말과 만호로 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괴롭기 싫어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까 시간에 그려본 거지만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요거가 사념처. 그러면 사념처가 바른 삼매를 완성하죠. 바른 삼매는 여실직연하죠. 여실직연하면 여모, 이탐, 일시적 심해탈 이래 되죠. 요걸 놓고 자 지금 부처님 유학을 상대로 하는 말이에요. 아까 그냥 쭉 여러 가지 본 거는 범부들이 병든 쌍냐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는가 뭐였죠? 빨이냐 앞빨이냐? 응? 철저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냐? 앞빨이냐? 철저히 알지 못해서 만냐띠하고 아비난다띠 해서 가래가 형성돼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를 설명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유학은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제 내려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아빈냐 해가지고 분명히 알자 그랬잖아.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면의 상을 완전히 치유해서 분명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거꾸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면 삼매에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실직연하기 위해서잖아요. 무상고 무하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요거를 지금 아빈야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빈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모 이탐해서 심해탈까지 나가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과정을 거꾸로 걸어오니까 만냐띠 하지 않고 아비난다띠 하지 않아서 이제 철저히 알아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여실직연에서 이렇게 거꾸로 눌러 내려오는 그 과정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유학의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요 동일한 이야기를 마찬가지 동일한 대상 지수화풍 4대에서부터 열반까지 전체 영역에 대해서 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학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158쪽으로 가면 51번이 나와요. 51번 위에 보면 하여간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 뭐냐 하면 유학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심해탈, 사마타에 의해서 일시적 심해탈을 해야 되기 때문 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라한으로 간 거예요. 아라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아라한이어서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서 해탈했다. 그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설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아라한은 완성되었잖아.
아라한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상의 병든이 치유되었잖아요. 상의 병든이 치유된 상태로 산자나티 개입을 하니까 이제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으면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렇게 만냐띠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즐길 일도 없어. 그래서 따나가 아니라 찢다가 직접 행위하니까 십선업으로서 올바른 2번 이런 거 완성된 행위를 했죠. 그럼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라한은 그렇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기서 철저히 알았다라는 것은 좀 전에 유학을 말할 때는요. 유학은 거꾸로 밟아 내려오는 길이니까 철저히 알았다라는 말이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 요 부분, 요 여실직연 바르게 무상고부한 줄 알기 때문에 여문이탐해탈로 요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말했다면 이제 아라한에 대한 뭐죠? 철저히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에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부터 시작해서 요쪽에 이제는 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삼라가정인 존재에 대한 오해, 어떤 고정된 실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땅 이렇게 말해도 그 땅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진 겁니다. 무상고 무합니다. 라고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상태로 이제 아라한 완성되었으니까 병들지 않은 치유된 상이 산자나티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탐진치 없는 알미니까 철저히 알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바른 알미 설명되는 거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르게 알았으니까 이 이후는 뭐 그대로 쭉 진행돼서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반복해 말하는 범부가 올라가는 과정을 유학이 거꾸로 밟아 내려와서 아라한은 이제 완성된 상태로 십선업이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경전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어찌 보면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경전을 우리가 벌써 지난 1년간에 사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 공부가 받쳐주니까 이 부분을 어렵게라도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삶을 참으로 아직까지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내면에 어떠한 산자의 문제가 상의 병듦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 즉 일어난 그것을 그대로 역으로 밟아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학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내면에서 병듦이 없으니까 이 병듦 없는 상태가 그대로 삶의 과정을 그냥 살아내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전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렇게 이제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근본이다. 경 이름이 근본, 여기 뿌리에 대한 법문 이랬고 저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근본 법문의 경 이랬는데 하여간 뿌리라는 말을 물라라고 해서 뿌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가장 근원이 되는 가르침이 이거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려워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죠. 근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우리가 한 3, 4년 걸린다라고 보지만 맞지마니까야 전체를 놓고 152개 경전 전체 중에서 제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경전이 사실은 이 경전이에요. 이 경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이제 뒤에 나오는 경전들은 이렇게 안 어려워.
가장 어려운 경전을 순서대로 하려니까 오늘 이제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1번 경전을 들어오기 위해서 12주나 12주나 사실은 준비를 했고, 우리가 만약에 지난주에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 중에 앞에 20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체계를 다시 확인해 보지 않았으면 오늘 이 경전을 이만큼도 못 풀거든요. 표현하자면 우리가 12주나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이 경전을 본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했고, 이제 저기 조금만 더 뒤에 이어지는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아라한을 봤는데 158페이지 51번 위에는 아라한 1이라고 돼 있죠. 아라한 1. 그리고 아라한 1에 대해서는 그 문단의 끝에 가서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설했다.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넘어가요.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아라한 2가 나오죠. 아라한 2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문단의 끝에 가서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탐욕을 끊어 탐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동일한 아라한에 대해서 그 자리를 왜냐? 탐욕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탐진치 중에 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라한 3이 나와요.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이제 163페이지 맨 위에 달라 있죠. 동일한 내용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성냄을 끊어 성냄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철저히 알았다라고 말하고 나서 동일한 이야기를 탐을 끊었다. 두 번째 진을 끊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아라한 4번으로 가보죠. 맨 끝에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어리석음을 끊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랬어요. 여기까지 4개의 과정에서는 뭐를 말해요? 아라한은 이제 분명히 알았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근본 자리로. 그리고는 그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냐?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뒤에 세 과정을 반복해서 탐진치를 끊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탐진치를 끊어낸 겁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죠? 아라한이 4등급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등급의 아라한은 분명히 알았다. 완전히 알았다. 두 번째 등급은 탐을 끊었다. 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신부님 무슨 말씀인지 중요하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라한이라는 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4번을 반복하면서 그 4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알았기 때문이다. 내면에 더 이상 상해 병듦이 없어서 내적인 개입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생겨나는 알미 왜곡이라고는 전혀 없어. 그리고는 그 상태가 뭐냐라고 하니 탐, 진, 치 3가지로부터 끊었다, 벗어났다. 요게 아라한이다. 요걸 설명해 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요거 뭐예요? 우리가 아까 본 거지만 무위라고 말하는 거죠. 무위. 그러니까 아라한이 무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내면의 상을, 경향성을, 병듦을 완전히 치유해서 노자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내적인, 그러니까 내면의 불완전성을 완전히 치유했다. 내면의 불완전성을 극복해가지고 삶을 완성했다. 무위,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요 자리인 거죠. 설명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는 좀 사실 좀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부처님도 아라한이잖아요. 다만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깨달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아라한이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그대들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요 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타나냐 하면 이제 아라한을 4단계로 말하고 나서 164쪽이죠. 7 열의 1 이래가지고 비구들이요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인 열에도 역시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열에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조금 표현이 다르죠. 조금 표현이 다른데 이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아니다 뭐 조금 이따 볼 게 아니네. 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뒷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원전을 좀 소개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를 원어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 굵은 글씨 밑줄 쳐놨죠. 산자나띠 하는 거죠. 병든 상태로 개입하는 거죠. 산자나띠. 그랬더니 그 다음 줄에 보면 땅기 사이트 무엇이 원인이냐, 그러니까 아빨이냐 땅 해가지고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죠. 그 밑에 이제 유학 해가지고는 유학도 이제 아비 자나띠 해가지고 분명하게 안다. 분명하게 아는데 이 위에 여실직연 그 자리를 말한다라고 설명했고 그는 파리네이양 해가지고 철저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라함은 아비자나띠 분명하게 하는데 밑에부터죠. 그러면서 빠린야땅이라고 나타나요. 빠린야땅 해가지고 완전히 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말하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열에도 아비자나띠인데 요 표현을 지금 번역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열에 대해서는 열에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라고 말했고 요거를 아라한 1번 제가 참 요걸 그렇게 본 거구나. 지금 요 경의 번역에서는 요거를 아라한하고 열애하고를 동일하게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전에서 보면 아라한 철저히 알았기 때문 요거하고 열애에 대해서 적용된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 사실은 말이 달라요. 어떻게 말이 다르냐 하면 아라한에 대해서는 빠린야 땅 해가지고 그야말로 철저히 안 거야. 그런데 열애에 대해서는요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열애에서 나와 있는 원어의 둘째 줄 빠린야 땅 해가지고 빠린야 땅에다가 따가 한번 그러니까 여기 단어 하나가 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아라한을 말하는 빠린야따에다가 안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요 안따가 무슨 말이냐 하면 the end, goal, top 뭐 이래가지고 끝 이래 된 거예요. 철저히 안다라는 것의 끝이라고 말을 해버린 거야. 열애에 대해서는. 아라한하고 열애에 대한 구분이 하나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 구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열애도 그러니까 부처님도 스승 없이 최초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지 아라한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근본이 되는 경전에서는 아라한에 대한 설명하고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라는 부분이 얼마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차별이 설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자고요. 뭐 그것만 주목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열의 2번으로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타나요. 167페이지네요. 자, 열의 2에서 171번. 뭐 중간에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부터 읽을게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중생들의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 열에는 가래들을 모두 끊고 빛바래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려 위 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경전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아라한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았다, 완전히 알았다라고 할 때 그게 탐진치를 끊었다 이거로 설명을 했는데, 열애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았다에 the end라는 말을 붙여놓고는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고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중생들의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뭐 뒤에 말 있지만, 그러면 아라한하고 부처님을 구분짓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라한은 탐진치 이야기로서 정리를 했는데 부처님에 대해서는 이거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고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중생들의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무리를 요 얘기로 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한 10분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쉬었다가 하는 것보다. 어쨌든 오늘 요경을 하나 마무리를 지읍시다. 이게 참 저도 어려운 경전을 강의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우실 부모님들 입장을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인가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타난 말이 뭐냐 하면 난디, 두카, 두카사, 물란 이랬어요.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난디라는 것이 즐김 이렇게 되었고 두카사 하니까 두카, 괴로움의 물란, 뿌리다. 난디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요걸 알았다 라고 지금 부처님 말을 하셨거든요. 난디가 뭐길래 이게 괴로움의 뿌리일까? 난디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뭐 밑에 내면의 이야기들 있지만 탐진치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찢다를 따나로 가래로 만드는 작용이다 해서 이걸 행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뭐 탐진치 중에 해가 대표적으로 탐 이렇게 보죠. 탐이라고 하는 것과 탐이라는 것을 전제로 근거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요. 대상을. 그러면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적어드렸지만은 삼매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온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야 루페 난디 따두빠다낭 해서 오온 전체인데 이제 색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즐김이 바로 취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즐김의 소멸이 취의 소멸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질을 즐기는 것이 취다라고 말해요. 취.
취가 뭐냐면 요거 12연기에서 집착, 취착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요거 찌따의 오염 상태가 가래죠. 그리고 이 가래에 의한 오염된 행위가 취죠. 요거 하여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요거를 찌따를 자리매김해 주지 못하니까 요걸 놓쳐서 12연기가 잘못 풀어진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딴하니까 딴하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요거 보면 요게 취잖아. 그죠?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요게 그대로 취예요. 오염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 취가 뭐냐 하면 난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경전이. 그죠? 난디 따두 파다낭 해서 즐김이 바로 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즐긴다라는 게 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쉽죠? 즐김 이코르 오염된 행위야. 몸과 말과 만어의 오염된 행위. 취.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뭐 늘 하는 말이지 뭐.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탐진치를 제어해서 찢다가 보호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드는, 뭐 기본적인 그 얘기죠.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 아, 난디가 취라는 것만 알면, 취가 오염된 행위라는 것만 알면, 이거 그야말로 이 말 자체가 업인 과보지 뭐.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얘기죠. 요거 설명되죠? 요때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요건 요경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초전법륜경에서 고 집성제를 말하면서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인가? 라고 할 때 가래가 집성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가래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이고, 난디라가 난디니까 지금 요거죠. 즐김. 난디 라가와 함께하는 것 이랬는데, 라가가 뭐냐 하면 요 탐이거든. 난디 라가와 함께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에서 가래를 정의해 주는데, 그러면 이 가래가 뭐예요? 일단 뭐 이건 또 설명 필요 없지 뭐. 가래가 없으면, 달리 말해서 찢다면은 다시 태어날 일이 없죠. 해탈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래, 즉 찢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 가래가 뭐냐 하면 난디 라가와 함께해. 뭐예요? 라가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찢다가 탐의 영향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염된 행위인 난디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가래라는 곳은 아래쪽에는 탐이 있고 행위의 측면에서는 난디가 있고, 요게 가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다가 탐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 요게 가래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가래를 푸는 거예요. 가래가 정의되는 거예요. 초전법륜경에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여간 그 난디와 라가라고 하는 것, 이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하는 요 말에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라가와 난디, 요것으로서 부처님은 따나 가래를 정의해주고 있다. 가래는 아래쪽에서는 라가, 탐과, 전계에서는 난디, 취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죠? 가래를 이렇게 알자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오염되어서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요것 때문에 식이 머물고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 있죠. 윤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나는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니까 행위라는 걸 표현할 때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지 뭐. 요 세 가지가 다시 말해서 가래는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겁니다. 설명돼 있죠. 난디 라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실은 가래의 몸통이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예요. 가래가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지 뭐. 요거죠. 가래가 이렇게 해서 정의 된다는 거 이거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요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무슨 말이 나타나냐 하면 바와 잣띠 붓다싸 자라 마라남. 자, 오늘 오랜만에 긴 수업을 하네 정말. 무슨 의미로 웃으시는지 저도 알아요. 눈치챘어. 곰팡이가 나가요. 네, 이렇게 빨리 끝냅시다. 근데 이거를 요 잠깐을 남겨놓고 저기 다음 주에 다시 이경을 손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또 빼놓고 갈 수도 없고 그러네요. 자, 바와 요거는 있잖아요. 바와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장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 장음이 된 거는 무슨 빨리어 격변화 중에서 탈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뭐로부터예요. 그럼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요 잣띠라고 하는 게 생이거든. 태어남. 바와라는 곳으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여기서 지금 태어나고 늙고 죽는 그 중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처님이 이경에서. 그래서 이걸 빼놓지 못하는 거라.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그런데 붓다싸 이랬어요. 이 붓다싸는 붓다라는 단어에 요게 역격 또는 속격인데 뭐뭐에게 뭐뭐의 해가지고 두 가지로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변화가 된 건데 요 붓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만 하면 뭐 번역이 다 애매하지만 존재 또는 뭐 존재하는 것, 뭐 존재된 것,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라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어요. 그럼 태어남이 있다라는 것은 태어난 내가 있잖아. 나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든 이 존재된 것이 있잖아. 그거 붓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요거에게 자라. 요거 늙음이에요. 노. 말하는 사거든. 노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와라고 하는 어떤 거 하나를 놓고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고 태어난 그 존재에게 늙고 죽음이 있다. 그 존재에게 늙고 죽음이 있다. 요건 뭐예요? 생로병사 얘기를 하는 거죠. 달려면 요거 우리 윤회를 말하면서 윤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윤회가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문장 자체가 그렇게 말해주죠. 바와라는 것으로부터 태어나고 그 태어난 존재가 늙고 죽어. 즉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라고 하니까 바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위스터 선생님 이렇게 번역 가능하죠? 예. 이런 번역 잘못된 번역 아니죠? 예. 그러면 저기 석화영 고모님 네. 우리 그럼 이제 윤회라고 하는 네. 이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되고 그러면 또 태어나야 되는 네.
요것에 대한 문제를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와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죠. 그러면 요 바와는 뭐죠? 시계 먹으면. 그죠. 시계 먹으면.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거를요. 아 이게 석호양 고부님 훌륭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정말 우리 모두가 훌륭해요. 이 바와가 바와수타 있잖아요. 바와수타에서 뭐라고 말해줘요? 욕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색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식이 색계에 머문다. 예. 무색계에 머문다. 이래가지고 식의 머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유라고 번역을 했다고. 이게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는 거 말이죠. 식의 머문 자체가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욕계에 머문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욕계의 보를 초래한다는 게 뭐예요? 욕계의 보를 초래할 만큼 오염돼 있다. 탐진치에 의한 행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머무는 곳은 무엇을 조건으로 머물러요?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무는 거지 뭐. 오염된 행위가 취잖아. 그러니까 12연기는 당연히 취를 조건으로 유가라고 말하는 거죠. 오염된 행위는 누가 해요? 가래방이잖아요. 가래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가. 그리고 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이잖아.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당연한 이야기죠. 12연기 요 한마디로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말이죠. 제가 조금 번역을 해주신 분들께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번역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오랜 세월 두고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자 지금 16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그러니까 주회가 나오죠. 네. 주회 91번 보면 존재 유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바와자띠에서 존재 유 바와는 어부로서의 존재 어뷰 깜마 바와이고 태어남은 과보로 나타난 오온을 말한다. 요거 이제 MA면은 맞지만니까야 주석서란 얘기거든요. 즉 여기서 존재는 재생으로서의 존재 생유가 아니라 어부로서의 존재 어뷰를 말하며 이러한 어부로 인해 그 과보인 온이 생긴 것을 태어남 생이라고 부른다는 말이다. 제가 가끔씩 말하죠. 이 유를 바와라는 이 말을 경전은 분명히 바와스다. 바와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경전을 통해서 식이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어째 오랜 세월을 우리 선배 스님들은 그 부분을 놓치고 이게 괴로움을 얘기하면서 업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니까 업이라는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12연기에 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고 왜? 가래와 취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찌따를 자리매김을 잘못해주니까 가래와 취에서 오염된 행위라는 것을 못 찾아냈잖아. 그러니까 행위 없이 괴로움을 만들 수는 없겠는데 12연기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를 지금 나타나잖아요. 어뷰 생유.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존재, 생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존재. 이렇게 유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글도 어뷰로서 생이 있다. 이렇게 지금 풀고 있잖아. 이거 사실은 불교를 잘못 보는 중요한 오류예요. 이건 번역하신 분의 문제가 아니라 1600년을 우리가 말하는 1600년을 두고 불교가 이렇게 해석되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바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처님에 의해서 정의되기를 행위의 오염에 상응해서 시기 머무는 현상이라고 정의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알려준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어려울 게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밑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청정도론 이야기도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 경이 알려주는 바와의 의미를 우리 선배 스님들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 주목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죠? 요즘도 아이고 지난주 부산법회에서 수업을 절반밖에 못했잖아요. 하긴 뭐 다 했지만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있었는 거야. 거기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 결국은 윤회에 대한 이야기. 시기 윤회한다고 보는 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요 얘기죠. 아주 유명한 걸로 사띠비구를 부처님께서 질책하면서 시기 윤회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비스님은 시기 윤회한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뭐 업식 이런 얘기도 많이 쓰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무엇이 윤회합니까? 시기 윤회하는 게 아니고 업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도부모님 그렇게 하는 분이 많죠?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걸 놓친 거예요. 바와라는 말이 하나의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업이 오염되면 이 오염된 업에서 식이 머물어요. 식이 머물면 여기에 상응해서 명색의 출현이 뒤따라요. 그래서 오온이 형성되죠. 요거 오온이죠. 그리고 이 오온이 오치온에 쌓이면서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요거요. 업이 윤회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저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이거라고 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는 건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업이 직접 윤회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업이야 그냥 한순간 행위인데 이 행위에 과와 보가 있겠죠. 그러나 업은 업인 거야. 누가 윤회하느냐? 업을 짓고 난 이후에 윤회하는 그 중간에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가르쳐 주신 것. 업이 오염되면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을 바와라고 한다. 그래서 바와 때문에,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요거 업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 게 아니라 업의 오염 때문에 식이 머물었다라고 하는 요 현상. 그래서 이 현상의 결과물로의 머문 식. 그죠? 식의 머문이니까 머문 식이 생긴 거지. 윤회는 머문 식이 하는 거라. 요 식이 윤회를 하는데 요 부분을 놓친 거예요. 여기다가 엉뚱하게 이 유를 업유, 생유 이러면서 다르게 풀다 보니까 정작 부처님은 업이 오염되면 식이 머물고 요 식이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제가 볼 때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윤회하는 삶을 살잖아요. 요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윤회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덜 괴롭고 더 행복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윤회하는 그 현상 자체를, 윤회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유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를, 현상 하나를 엉뚱하게 풀어버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해피스님
또 식윤회를 말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글쎄 부처님 가르침에 식 말고 윤회하는 게 또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불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업이 윤회하는 거 그거 무아에 위반되잖아. 식이 윤회하는 거 그거 무아에 위반되잖아.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가래멸진경에서 사띠비구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보통 사띠비구가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질책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경전은 그 중간에 질문이 하나 나타나요. 부처님이 사띠비구한테 그대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라고 질문하면 사띠비구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식이 윤회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부처님이 꾸짖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요. 그러면 그 식이 어떤 식이냐?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하면 사띠비구가 이러저러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베다에 나타나는 힌두교적으로 아트만을 설명하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윤회하는 이 식이 상락아정적인 아트만인 변하지 않는 식이 있어서 이 식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사티비구가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꾸짖죠. 이 못난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게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식이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 식이 아트만이 아니라 연기하는 조건 지어진 요런 식이라는 얘기입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묘하게 사람들이 그 부분을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오늘 수업을 위해서 좀 다시 보다가 깜짝 놀랐어. 미안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찾아놨는데 그게 약간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요거 스님이 생물 어느 소리를 잘하세요. 저기 66페이지 한번 보셔요. 66페이지. 아, 66페이지 중간에 보면 6번에서 마찌마 니까야에 나타나는 연기의 가르침, 마찌마 니까야에는 대략 10군데 정도의 연기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하나하나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마찌마 니까야에서 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목해야 할 경은 가래멸진의 긴경 38번 경이다. 역자는 니까야 전체에서 본 경이야말로 아르마리, 식 혹은 마음을 윤회의 주체로 간주하려는 잘못된 견해를 연기의 가르침으로 척파하고 무아를 천명하는 가장 중요한 경이라고 보고 있다. 본경은 아르마리가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잘못된 견해를 국집하고 있는 사띠비구에게 도반 사띠여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나무라는 동료 비구들의 지적과 더불어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여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가서 이 가래멸진의 긴경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고정불변하는 아르말이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6가지 관점을 통해서 12연기를 분석하면서 아르말이란 조건 발생일 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랬어요. 지금 이 해석에 의하면 좀 애매해요. 기본적으로는 시기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가래멸진의 긴경 그 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부분 분명히 경전은 여기 이제 요 2권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없죠. 경전은 분명히 그 시기윤회를 한다. 그러나 그 시기 조건 지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시기 윤회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따지자면 지금 이 설명에서도 가래멸진의 긴경에 대한 오해, 부처님은 사띠비구를 시기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질책하고 있는데 시기 윤회 자체를 질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그 마지막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고정불변하는 아르말이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요 말이 맞아요.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시기야. 그러나 고정불변한 시기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섞어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번역서의 해설에서도 사실 시기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이야기 바와 잡디 붓다싸 자라마라낭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근본 법문의 경의 마지막에서 열애란 누구냐? 그죠? 아라한에 대한 설명하고 열애에 대한 설명을 차별을 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와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현상. 그래서 그 머무는 식으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식이 윤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식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 부분을 부처님이 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몰라요. 식이 윤회하지 않는데 업이 윤회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불교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요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와 유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현상을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정의에 의해서 식이 윤회하는데 이 식은 고정불변의 악드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윤회의 현식입니다 이게. 마침하니까요 1번경 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입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게 꺼보세요.